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담은교회 공동체는 여자 데이를 했었습니다. 물론 몇 명의 남자들이 스텝을 함께 하긴 했지만 모두가 다 여자들 천국이었어요. 어제 여자들이 함께 이 좋은 날씨 속에 가을에 803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한번 올라가서 사진 한 컷 찍고 그리고 좀 분위기 좋은 카페에 흩어져서 여러 명 모이면 좀 위험하니까 아주 조금씩 나누어서 카페에도 잠깐 갔다가 왔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던 모처럼의 교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려오는 길에 우리 단체 카톡방에 우리 이거 자주 해요. 1년에 한 4번은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꼭 합시다. 이런 의견들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이제 토요일 저녁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오는 길에 집에 두고 온 한 여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예, 집에 두고 온 한 여자는 제 막내딸 11살 다혜라는 귀한 제 딸이 있습니다. 딸이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자기도 여자라고 여자데이 나도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오빠가 집에 혼자 있어야 되니까 의리를 지킨다고 오빠와 함께 있기 위해서 여자데이를 함께 하지 못했어요. 이제 다혜가 집에 있는 걸 생각해서 우리 다혜를 위해서 아빠가 여자데이를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뭘 했냐면 잠시 아이랑 춤을 췄습니다. 탱고의 춤 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 있어서 손을 잡고 빙그르르르 감아서 제 몸 안에 들어오면 또다시 빙그르르 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에요.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나 봐. 빙그르르 돌면서 아빠 품에 들어왔다가 빙그르르 해서 다시 몸 밖에 나가는. 애가 너무 재밌어. 칼깍거리면서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재밌는 것보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렇죠. 아빠가 훨씬 더 행복하죠. 전 너무너무 행복해 죽겠는 거예요. 몇 번이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한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딸과 함께 춤을 추는 2021년도 올해 있었던 한 실화인데 참 많은 이 땅의 아빠들의 마음을 참 훈훈하게 감동을 줬던 한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샘 슈미트라는 미국의 한 아빠와 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딸의 결혼식입니다. 딸의 결혼식에 나타난 아빠의 모습은 저렇게
의족을 하고 겨우겨우 걸어서 딸에게로 걸어가는 저 사진입니다. 딸과의 결혼식에 21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빠가 딸 앞에 저렇게 서 있습니다. 저 샘 슈미트는 전직 카레이서예요. 아시죠? 자동차로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카레이서예요. 4년 만에 그는 우승을 거머쥐었던 참 실력을 인정받은 카레이서였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주행 중에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척추뼈가 부러져요. 전신마비가 됩니다. 당연히 걷지 못하고, 그때 저기 있는 딸 나이가 2살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재활에 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재활 치료 중에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딸과 어릴 때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딸 사바나가 결혼을 할 때 아빠가 꼭 함께 춤을 춰줬으면 좋겠어.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재활에 더욱더 힘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4월 5일, 2021년 4월 25일에 저렇게 딸의 결혼식에 전모습으로 나타나 함께 춤을 췄습니다. 물론 완벽한 움직임은 아니죠. 그런데 마비가 있는 그 두 다리로 저렇게 재활해서 딸 앞에 서서 딸과 함께 춤을 출 때, 그 딸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어려운 일을 해냈던 아빠에게 지구의 많은 아빠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힘겨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참 많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아빠들은 여기 계시겠지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이 약속을 지켜주고 싶었을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성경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가 아니신가를 확인하게 하시며 믿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속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약속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 예수님이 진정한 너희의 구원자요, 너희의 주인이요,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그분을 믿어야 너희가 진정한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구약 성경에 가득합니다.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 예수님이, 그 예언됐던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사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예언들로 또 신약 성경에 가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전체가 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고 앞으로 또한 성취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반응입니다. 정말 이 약속이 믿을 만한 것인가? 믿지 못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많이 해뒀을까? 그리고 심지어 사복음서는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명만 쓰면 되지 4명이나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4명이나 다른 관점에 있어서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을까? 그것도 역사적으로.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많은 담대함과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크게 3가지의 약속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회복을 약속합니다. 마지막은 평안을 약속합니다. 오늘 이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살 때에 비록 힘겨운 상황들이 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정말 그리고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2021년도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사는 그 약속을 붙드는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약속은 죄에 대한 심판의 약속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어떤 어려움이 예루살렘에 닥친다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재물이 약탈당할 것이다. 성읍이 무너지고 함락당할 것이다. 장차 예루살렘 백성이 이렇게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토록 소망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나라들이 방해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해서 결국은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이제 성전을 딱 재건축하면 다시금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와야 되겠죠. 그죠?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거하신다라는 상징과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전을 재건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다시금 과거의 다윗 왕 시절의 전성기, 솔로몬 왕 시절의 전성기가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되었구나. 우리가 더 이상 바벨론의 속국, 페르시아의 속국, 주변 나라 앞에 벌벌 떠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호령하며 사는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 재물도 권력도 우리가 다 가지겠구나. 풍요가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좀 바뀔 것 같고 뭐가 좀 상황이 확 다 만사형통만 일어날 것 같은데 사업이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내려놓기도 하고요. 건강이 또 악화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할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옛 조상들이 걸었던 걷지 말아야 될 길을 걷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의 다른 것들도 기웃기웃하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결국 이 예언의 성취가 뒤에 일어나요. 예루살렘 재건했던 성전이 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약탈당하고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 모으시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모으시는 거예요. 모아 하나님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백성들의 재물이 빼앗기게 합니다. 성읍이 함락되게 합니다. 성읍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혀가는 끔찍한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눈앞에 처한 어려운 상황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남은 백성에 관한 말씀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에 관한 말씀을 항상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예언의 성취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배척하고 여전히 내가 왕되어 있고 여전히 세상의 다른 것들을 왕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70년 세월이라는 긴 포로 생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왜 내 현실이 이렇게 여전히 힘드냐고,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왜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에 걸리는 겁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기웃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예배도 이제는 예배 드리면 뭐하노? 그냥 적당히 온라인 예배, 아니면 온라인도 이제 귀찮다.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준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내 모습 없는지.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는 성전을 다시 빨리 재건해라라는 약속, 그 격려의 말씀과 함께 너희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그 죄의 결과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의 현 신앙의 주소의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지금 내가 현재 죄에 거하고 있다면 이 죄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며 경각심을 가지며 타협했던 죄가 있다면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묻어뒀던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거 하나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 돌아서겠다. 이게 정상이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봅시다. 끝까지 싸우고 그렇게 고집으로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나가는 결국이 뭐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비참함이에요. 또 한 번 이 70년 포로 생활이 부족해서 또 한 번 성전이 무너져 내리며 맞아본 사람들은 좀 알 텐데 또 맞으려고 그 짓을 해요. 또 저도 좀 많이 맞아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맞아봤으면서도 제 안에 여전히 죄에 대해서 연약한 저를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절로 나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날마다 난 예수 붙드는 것밖에 없구나. 내 의의를 내세울 수가 없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니까. 그래서 저는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서 이 긴장 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사는 것이 유일하게 내가 사는 비결이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심판을 예언하고 또 심판에 대한 약속까지 하면서 예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너희 태도를 명확하게 해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내 안에 혹시라도 성령께서 비추는 죄악의 요소들이 있다면 높아진 교만의 요소나 하나님 원치 않는 그 길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꼿꼿하게 주님 앞에 버티고 해보시죠 막 주님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낮추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죄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길을 걷게 하고요, 불순종의 길을 걷게 하고요, 교만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겉은 센 척하는데 속은 누구보다 두려운 존재로 살아가요. 염려로 살아가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룩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믿는 자에게 대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우리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가 싸워주십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언제라도 출격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렇게 이스라엘을 또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되 완전히 치시진 않고 2절에 보니까 남은 백성들, 남은 자들이 나와요. 남은 사람을 남겨두시는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씨앗을 남겨두셔요. 그 남겨둔 씨앗은 어떤 사람인가? 5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상황은 모두가 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현실을 그냥 하나님을 그냥 묵과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 돌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사람들, 그 자들이 주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1, 2절에 이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약속한 환난, 어려움, 이것은 바로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믿음의 포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 바로 그때 전적으로 개입해서 전쟁터에 친히 나가서 싸우시는 전사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세요. 나가신다. 이 나간다는 이 단어는 가만히 보니 원어를 보니까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팍 뛰쳐나가는 이때 쓰는 표현이에요. 역동적인 단어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그 높은 하나님의 보좌 자리를 팍 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당당하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주님은 담대하게 자리를 팍 차고 나오셔서 나가사 용사로 싸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생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빛과 생수의 역사들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용사로 싸우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역사들이 그곳에 나타나요. 그리고
마땅히 다 죽어갈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생수가 막 뽕뽕뽕뽕 샘수가 쏟아나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 같은 내 삶에서 어느 날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빛을 따르기 시작하고 빛의 역사가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 가정이 어두웠는데 이제는 가정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내 일터가 밝아지기 시작하는 역사들을, 이 교회 공동체가 나 때문에 더 밝아지는 경험들을 여러분 해본 적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에요. 생수의 역사,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 멸망했던 그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예루살렘에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서해로 흘러가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시사철에 흘러가며 동서남북 흘러가며 언제나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살려내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근원점이 되는 역사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 상처가 일어나고 뭐 아픔, 고통, 원망, 불평, 정죄,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다 죽어요. 그 주변에 다 죽어. 초토화돼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소망의 역사, 살리는 역사, 행복의 역사, 위로의 역사, 격려의 역사,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 소망의 역사,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짠하고 거기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된 분위기가 되는 그 나라, 그 공동체, 내 주변 환경입니까? 아니면 늘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이런 것들을 내 삶에 가득한 내 삶입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필요 있는 거예요. 저는 분리개척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시작하고 나서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신천지를 통해서 대구 땅이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내일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그 현실의 연속이었어요. 2년 2개월 동안 크고 작은 고난들을 지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떼기 힘든 그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그때는 제가 두려워하고 내일도 안 보이고 그냥 벌벌벌 떨었던 그 시간들인데 이 뒤돌아보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군요. 그때도 함께. 뒤돌아보니까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찔한 순간들. 그게 저는 제 개인과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시며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몽둥이를 드시기도 하시나 결국은 회복하시기 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은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자, 여기 거주한다. 사람이 그 가운데 다시 산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야사브란 단어인데 주로 이 저주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다시는 그 땅에 거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저주,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사용했던 용어 중에 하나였는데 이 말씀 표현에서는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축복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다시 그 가운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하겠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죽은 땅을 살리는 생수로 왕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평안해질 것이다. 이 평안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저주가 바뀌어서 평안이 되는가? 핵심은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멘. 자, 이 왕이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으로서 인정되는 그날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9절의 표현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하지 않고 왜 천하의 왕이 된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당시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또 여러 주변 나라들 앞에 너무도 힘없이 초라했던 모습이었어요. 겨우 예루살렘 성전 하나 딸랑 지어놓은 그런 참 연약하게 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주변 나라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의 왕만이 아니라 이 세계사를 주관하는 온 세계의 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현실은 두려움이고 염려일 수 있으나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결과는 뭐냐? 평안. 우리의 왕이신 뿐만 아니라 온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2차, 3차, 4차, 5차 확인을 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근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확신과 평안이에요. 정말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항상 성경의 역사를 보니 그리스도는, 주님은 나타나실 때 샬롬하고 등장하세요. 샬롬, 평안해라. 지금 주변은 막 죽이려고 으르렁대고 있고 주변 상황은 내가 평안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등장하면서 항상 평안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 평안에 대해서 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평안 줄 거야 라고요. 정말 평안이 내게 있고 평안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정말 그 길이,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길이 정말 맞을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 부합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평안이 아니고 확신이 아닐 때는 좀 더 기도해야 됐어요. 좀 더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과 확신을 줄 때까지, 하나님, 제가 이걸 행동에 옮기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좀 더 확신을 주세요. 내게 평안을 주세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드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까지 이기신 주 예수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모든 어려운 환경들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를 믿음으로 평안을 미리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힘든 코로나 연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참 많이 힘들고 나도 참 많이 힘든 상황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너희가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저에게 뒤돌아보면 분리개척한 이후에 지금 2년 2개월이 지났죠.
이 기간 동안에 제 마음에 가장 평안과 확신을 줬던 것은 전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마다 새벽 큐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포하면서 새벽에 이곳에서 강단 설포될 때, 그리고 끝나고 기도 잠시 기도하며 묵상하고 큐티할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평안이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힘겨운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들 때마다 하나님은 더 확실한 말씀들로 제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이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것이 가장 네가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길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분리교체 출발할 때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 마음 흔들릴 때마다 또다시 묵상하고 꺼내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봐라.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나 안 하나 봐라. 제게 수십 번, 수백 번도 제게 말씀하세요. 하도 내가 잘 막 못 믿고 흔들거리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자꾸 저를 찾게, 제 부족함을 보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너를 통해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그래서 넌 약속을 붙들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봐라. 비록 환경은 힘들고 코로나 연성이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너나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저만의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은 삶이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염려가 없습니까? 내일에 대한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 걱정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주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아무 문제도 아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주님을, 천하의 왕이신 그 주님을 이번 한 주간 진짜 내 왕으로 한번 인정해보며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약속을 한번 다시 내 삶의 가장 기관차 앞쪽에다가 두고 약속을 붙들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구조로 만들어 봅시다. 그 구조가 되면 다시금 내 삶의 두려움, 염려가 아니라 평안, 그 평안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어제 여자데이 때 우리 많은 여자 성도님들 오셨지만 참 제가 감사했던 것은 태신자가 3명이 나왔어요.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인데, 근데 이 3명에게 제가 어떻게 그냥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주특기가 사진 찍기잖아요. 이렇게 한 번이도, 한 번 아니라 몇 번이고 가서 이분들하고, 자, 하나, 둘, 셋, 한 번도 안, 3번 찍습니다. 한 번 더 찍을게요. 그러면서 이분들 끝나고 나서 또 묻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분 한 분이 또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시간이 안 돼서 그 다음 주엔 제가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막 박수 치고 그랬어요. 예, 박수 치십시오, 다 같이. 예, 박수.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또 백신이 많이 지금 유포되고 했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는 이 시대 속에서 더 두렵고 초조하죠. 우리는 여전히 또 방역 수칙을 최대한 잘 지켜가면서도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것보다 더 크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붙드는 거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분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놀라운 빛의 역사들, 생수,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날마다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나를 두는 거,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 염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 재건했는데 환경이 안 바뀌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성전 재건하면 좀 돈도 많아지고 권력도 생기고 주변 나라도 우리를 우습게 못 보게 만들어 주셔야죠. 다시 다윗 시절, 솔로몬 시절 전성기 주셔야죠. 그게 안 일어나니까 번지수 내가 잘못 차단한 보다 하나님 말고 뭐 딴 신 없나?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내가 정말 건물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천하의 하나님이시다.
건물 안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환경은 여전히 고난이고 힘겨운 연석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한다. 이 믿음으로 이 힘겨운 시대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 없이 부를 수 없었던 찬송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 앞에 먼저 걸어가셨던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 분의 얼굴들이 떠올라요. 이 찬송가 속에서 고난이 느껴져요. 근데 동시에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내 주를 가까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향하여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얘가 보기 돌게 되고자 하십니다. 꿈에도 소원입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더하여로 생명길 되나니 이르되로다. 천사가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한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에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복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내가 주를 찬송하리라.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 주님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상황은 현실은 힘들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정말 믿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우리는 거절만 안 하면 돼요. 선물은 받기만 하면 돼요.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을 만한 분으로 성경에 이미 계시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믿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거절만 안 하면 됩니다. 내 현실 속에 불신앙적이고 교만하고 여전히 내가 왕되어 천하의 왕을 무시하고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 지성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 지성 그게 뭐가 된다고 얼마나 배웠다고
이 천하를 다 만드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지성으로 다 설명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이 죄인된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언의 성취였던, 너무나도 확실한 예언의 성취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평안과 확신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입증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힘겨운 시대 속에서도 주 예수를 가까이 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받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남겨두신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기 원하고 주여 주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는 제자 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시고, 배신자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진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그런 증거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내 교만한 꼿꼿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내 인생의 해답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확신을 누리며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평안한 가운데 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힘겨운 시대 연속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힘겨운 시대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수가 내 삶에 흘러넘쳐서 내 안에 빛 되신 주님이 이 어두운 시대와 상황들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마다 평안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담은 교회가 중산지구 땅에 심겨진 이유가 이 중산지구를 밝히라고, 빛으로 밝히라고, 복음으로 밝히라고 우리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리는 교회로, 한 영혼 다음 세대의 가정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우리 안에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그제서야 또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천하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